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부담스럽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을 위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성경이 이해 안 되지만 믿음 없다고 할까봐 질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자훈련 공동체 하심의 대표인 박영춘 교수, 우리 안에 베일에 쌓여있는 질문들에 대한 통쾌한 해답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심, 용서받은 탕자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강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또 열어볼게요. 저희와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실 박영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심 대표 박영춘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풍성하게 얘기를 나누실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와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 고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배우 김지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걸 하고 또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됐는데,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또 성령님에 대한 더 깊이 알아갈 텐데, 오늘 오신 패널분들께서는 또 성령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왠지 막 그런 초능력 같은 게 생겨서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어떤지, 정말 그런 건지 네, 궁금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꼭 받고 싶거든요. 교수님 오늘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받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죠. 네. 자, 그럼 하심 용서받은 탕자 그 10번째 강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신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경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언급했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받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저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 받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것과 조금 다른 것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충만해지셔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령의 특성들이 제 안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지만 성령 충만해졌다가 우리가 또 은혜가 떨어지고 다른 일로 바쁘고 그럼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종의 제 영혼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덜 충만해질 수도 있는 상태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기 원하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판el은 네. 우리 파넬로 나오신 두 판에. 분은 네. 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럴 때도 가끔은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네. 우리 흔히들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성령 충만이 나온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영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오실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실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반쪽짜리 얘기입니다. 왜 반쪽짜리 얘기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임하셨기 때문에 기도 중에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그 해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를 그들한테 보여주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40일 동안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 시키신 제자 훈련의 내용은 성경이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써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3년 동안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복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습을 시키신 거세요. 그리고 그 복습한 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때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냐 이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굉장히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라 오랜 기도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동안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장소가 그동안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어떻게 지냈고 예수님이 그 중에 자기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런 거가 쭉 지나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묵상 기도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다 되새기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은 이 말씀 안에 역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40일 동안 복습시켜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이해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도구가 돼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또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 성경이 다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하고 한 줄로 깨서 보이고 여러 가지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외우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면화되어야 된다. 기도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임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영이시고 그분은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떠나시지 않는 영이신데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독수리가 생각나는데 기도와 말씀에 양 날개를 달고 가면 이렇게 신앙의 날개로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성령 충만하면 부흥회나 집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쉽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오늘도 역시 다르네요. 교수님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내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화가 날 때 화내지 않아야 하는 온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열매가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건지 뭐 메시지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뭐로 되어 있냐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는 제 영이 어떠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특성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각각 다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격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그러면 무슨 특성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성,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내면적인 열매, 외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데 내면적인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내면적인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내면적인 열매는 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 성품인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겠죠.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모세 선지자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모세 선지자 안에 예수님의 영의 열매가 맺는데 그 예수님의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더 크게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는데 모세 선지자는 그게 온유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그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서 드러나는데 그 내면적인 열매가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열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는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찾도록 찾으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이걸 외적 열매라고 얘기하죠. 이 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럼 그 교수님 그 성령의 은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 그 성령을 제일 공부를 할 때 성령의 은사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네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주로 성령의 은사를 가장 먼저 얘기하죠. 네. 저는 성령님을 다룰 때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특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특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기가 있을 때 제가 그 특기를 써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는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특기들이 귀하고 좋은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선물을 주시는 분한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선물에만 주로 우리가 관심이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주신 분한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귀한 줄 알아서 그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순서가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께 먼저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바로 이해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10강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배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혹시 저희가 많이 들었던 삼위일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하나 요번에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삼위일체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진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하심 팟캐스트 용서받은 탕자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인간이 거듭난다.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당신의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심정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인데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심정을 전달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태초서부터 얘기해 오셨고 우리는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계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 팟캐스트에서 여러 파넬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하면 파넬이 두 분 계신데 우리 1번 파넬에서 들으신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는 들으시고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2번 파넬은 아니야 그렇게 교수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적이 있죠. 근데 그러면 그때 제가 강의할 때 두 분을 놓고 똑같은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한 분은 요리로 데리고 가서 딴 얘기하고 다른 분은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니라 네. 같은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같은 강의를 듣고 1번 판넬은 A라고 이해하고 2번 판넬은 B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왜 그런 착각이 생깁니까? 제가 강의를 다르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럼 왜 그런 착각이 생기죠? 그 생각의 차이 아닐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 다르고 그동안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말을 했어도 갖고 있는 편견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이해가 잘 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이나 편견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달하려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럼 완전하게 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두 분이 갖고 있는 배경과 편견도 다 뛰어넘어서 전달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서 얘기해가지고는 완전하게 전달할 수 없어요.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는 이런 편견이 있으니까 이걸 건너뛰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본질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셨냐면 당신의 심정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심정이 객관적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치 제가 저의 심정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게 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들의 배경과 편견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그분은 어디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두 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그 배경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제대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하시는 영. 그죠?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영.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심정의 객관적인 표현, 역사적인 표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바로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저에게 완전하게 바로 계시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지고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되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정 이 열 강의가 결국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얘기의 그런 장이었네요. 맞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굉장히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더 성령님을 사랑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예, 저는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의 한 분이시라는 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이제 열 강의가 다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그 팟캐스트로 강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고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귀하게 좀 쓰이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참 이 땅에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저나 기도해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에게 궁금한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내용을 30분으로 짧게 이렇게 내보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으시고 저희가 나누지 못한 더 다양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회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